5월 13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곧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이 시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묵상할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오늘 표저가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전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성전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정에 제물로 바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상이나 역대상에서 바로 그 산정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주님이 강조한 걸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이삭은 그런 면에서 보면 온전한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죽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절박한 사랑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단이고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내 기퉁의 뿔에 바름으로 주님의 진노는 유예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바로 그대로 들고 분향단에 뿔에 바르고 그리고 지성소에 붓는 것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마는 그 모든 그 피는 오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그야말로 세례요한이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낙이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그의 행로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주님은 잠깐 나오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거의 이 대목들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장한 상황에서 13절 말씀에 뭘 만나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주님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이렇게 표현돼요. 그 유명한 소위 말하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오늘 본문의 현장이에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굳이 예수님의 좀 어떤 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표현 하나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대목을 이제 예수님을 비판하고 싶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비롯하여
현대의 지성인들 또 무신론적인 사람들은 아주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무지하고 무도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소위 복음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는데, 사실상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있는 그 지리적이고 또 계절적인 어떤 상황을 모르게 되면 그냥 그들이 하는 주장을 쉽게 따라갑니다만은, 무화과나무는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 건기에 한 5번쯤 열린다고 하죠. 절기로 말하면 4월 6월절부터 10월 초막절까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맺는 첫 열매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고, 이제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게 맺혔다 떨어졌다 맺혔다 떨어졌다 하면서 점점 당도가 높은 탐스러운 열매로 이제 본격적으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 말로 이 두 가지의 열매를, 첫 열매 이렇게 이제 당도 없고 맺었다 떨어진 열매를 파계라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잘 열리는 열매를 태해나라고 불러요. 이름을 다르게 부를 만큼 열매는 아주 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당시에 맺혔다 떨어졌다 하는 과정 속에 가셔서 찾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무지한 분이 아니에요. 나기까지 이미 주님은 준비시키시고 주가 쓰시겠다는 권세를 가지고 입성하신 그분이 무화과나무 때 하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신 그분께서 물고기의 행로와 여로를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권위를 손상하고 싶지만은, 오늘 주님의 이걸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종교성과 신앙은 다르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종교적인 틀이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해요. 바카오 해안가 근처에 11전 드려요. 안식일을 준수해요. 그러나 너희가 입술로 나를 찬송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소의 진정한 것은 그를 사랑하는 참다운 예배, 이걸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잎사귀 무성하고 오랫동안 규율도 있고 종교적인 모든 문화가 가득 차 있지만은 그야말로 DNA가 없는 맹탕 같은 존재, 이게 바로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있는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너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너 자신이 스스로 제일 사랑하는 게 뭐냐, 정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저주하신 다음에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성전 안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연결성이 있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하는 순간에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소통을 통하여 이 땅의 만민들이 하나님의 화해를 받고 용서를 받고 회복을 받는, 긍휼을 받는 집, 이게 바로 생명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라고 해도 무방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가 쭉쭉 올라오는 십자가, 물론 미관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자체의 그 스피릿까지도 교회를 제거하고 싶다는 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해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자, 하나님의 성전을 6월절에 제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물품들을 팔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성전의 관리권이 있는 회당장들이죠. 성전에 관리하는 많은 기득권, 종교 기득권층들이죠. 거기에 사내들인 공연이 관련되어 있죠. 바리새파들이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적인데 그러나 종교는 없어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학은 했는데 믿음이 없다, 우리가 학위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운은 입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참 눈물 나는 모습입니다. 네? 중세의 교회는 참 의리뻑적하게 지어졌는데 예배는 없다. 오히려 파이프 오르간이 찬송 소리를 대신하면서 교인들의 목소리는 쑥 들어가고 죽어버리고 마음은 화석화되고 결국은 깊은 암흑기가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네가 앞섰냐 내가 앞섰냐 이 싸움이에요. 네?
큰 교회 건물 짓는 거 제가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그 교회 건물에 삼키면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파이프 오르간 놓는 거 절대로 탓할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우리의 고백적 고백 소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너무 교리가 편의적인 시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섬기는 예배에 땀방울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들이 뭐겠습니까? 환전을 통하여 환전 차익을 얻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까지 와서 서민들이 제사할 재물이 없기 때문에 비둘기를 잡아다 놓고 좀 상당 부분의 수배의 차익을 내면서 팔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얻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사건이 뭡니까?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돈. 어쩌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가 줄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면 어느 순간에 물질이 때문에 끌려가서 레위지파처럼 레위지파의 본령을 잃어버리고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언뜻 보면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의 정체는 폭로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오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으면 너희는 강도의 속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자와 강도는 한 끗 차이요, 종이 한 장 차이요. 오늘 우리는 강도인가 신자인가, 이 질문을 주님은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무한 자산을 축복으로 누리는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 되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